2016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17년을 잠시 후면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 하루와 내일 하루, 그리고 그 어느 날인가의 하루는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하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흐르는 세월에 마디마디를 정해놓고 그 마디의 바뀜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당히 그러한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월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첫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매월 초 하루, 이것이 월삭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 때마다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곤 했습니다. 나아가서 1년을 단위로 해서 또 그 초하루에 절기로 지키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 그것을 줄여서 우리는 나팔절이라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성경에 나팔절 이렇게 명명한 곳은 없어요.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나팔절이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하는 것인데요. 이 나팔절이 언제인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7째 달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양력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양력으로 하면은 약 9월에서 10월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다른 달력이 하나 있어요. 종교력 말고 그들의 민간력이 있습니다. 이 민간력으로 하자고 한다면 이것은 새해 첫날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나팔절은 새해 첫날에 지키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무엇인가를 정하고 의미를 부여하기를 좋아하죠. 이 나팔절에 비교를 한다면 아마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송구영신 예배가 나팔절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하여 생각해 본다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인가를 기념하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그들의 행위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는 것이 될 겁니다. 그 나팔을 불 때 그들은 그냥 의미 없이 소리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기념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역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니까 예배 한번 드려야지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념한다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불 때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 때요, 보통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나팔을 분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해 첫날에 부는 나팔절 때에는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각 지역에서 자기들의 나팔을 또 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 백성들이 다 같이 나팔을 분다 해서 나팔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나팔을 불어 기억할 때 그 기억은
특정 누군가만 기억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각각은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기억했던 것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4가지들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에 대하여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소리를 들은 모든 백성들이 각 지역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한 해를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나팔을 불면서 각오하고 다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한 달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굴곡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은혜를 기억하기도 하고, 하지만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모습이 보이지 아니할 때, 그래서 마치 나 혼자 있는 것만 같을 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도 쏟아낸 적이 있고,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한탄의 소리를 낸 적도 있다 이거죠. 그러한 한 해를 쭉 회상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데 내가 그만 그것을 깜빡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떠난 적은 없어요. 언제나 기억하고 나름대로 제사도 드리고 나름대로 신앙의 생활을 유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당장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실 때 그들은 한눈을 팔죠. 다른 신을 찾습니다. 바알에게 갑니다. 그러한 그들의 삶에 대하여 나팔을 부는 순간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데 왜 내가 그것을 깜빡했던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나팔을 불 때 말이죠. 이 나팔이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나팔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양각 나팔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각 나팔이란 양의 뿌리로 만든 나팔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의 뿌리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상황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모든 집들은 그냥 넘어갔던 패스 오버했던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는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의 삶을 사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쓴물을 만나게 될 때 단물로 바꾸어서 마실 수 있게 해주시고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장애물이 앞에 있을 때 갈라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떠올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지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게 될 때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면서 개입하시면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때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의 삶을 살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순간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그렇게 의심하면서 내 앞에 봉착한 문제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방황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도 내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즈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의 필요를 따라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할 일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였던 한 해에 대하여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우리의 못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때마다 그러한 감사를 늘 드려야 하지만 순간 우리가 잊어버리고 때로는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생각하거나 내가 이렇게 시름시름하면서 힘든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전혀 간섭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떠올려서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라도 제가 주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예배가 될 때 이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 소리를 들을 때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나팔 소리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담겨 기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거니와 이제도 우리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절이요, 제가 태양력으로 9월, 10월경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땅, 팔레스타인 땅은요, 크게 건기와 우기 둘로 나눠집니다. 6개월 건기, 6개월 우기라고 볼 때에 이 9월, 10월 나팔절이 시작되기 직전 6개월이 건기입니다. 시작해서부터가 우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땅은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면서 농작물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이전 건기 6개월은 어떻게 했어요? 땅이 바짝 말라 있는 것입니다. 가물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쪼갈려지는 것 같은 그러한 바짝 마른 거예요. 그러면 나팔절 때 나팔을 불면서 그 나팔의 소리에 기도를 담아 올려드린다라고 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겠어요? 하나님,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늘문을 여시고 천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나팔 소리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소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민수기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막 준비됐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팔을 불어라.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나팔을 불어라. 기도를 올려라.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그리고 응답해 주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2016년의 마지막 날 함께 모여서 한 해를 회상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2017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소망을 주 앞에 아뢰십시오.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송록원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 민족의 한 백성으로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고 의인의 자리에 선 우리의 특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얼마나 큰가. 우리 야고보 장로의 입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것은 어떤 기도가 주문을 외워서 그 기도한 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기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의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2017년 한 해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남겨두지 마시고 예배드리는 동안에 또는 끝나고 나서라도 혼자가 되었든 주 앞에 다 쏟아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기억해야 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주의 다스리심 그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그대로 살기로 다짐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나팔절이 되었습니다. 나팔을 붑니다.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광장에 모여서 모두 모여있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만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나팔절 때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잠깐만요. 7째 달에 이르러 이제 첫날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지금 이 장면이 나팔절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역사의 한 장면이에요.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팔을 불면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해석해주는 말씀을 깨달아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때 반드시 먼저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도록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 그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길에 빛이 되어지고 발의 등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17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누구도 2017년을 걸어보신 적이 없어요. 전혀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이 그 새로운 길을 걷는 우리의 발에 빛이 되어지고 길에 등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2017년의 대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나를 쳐 복종시킴이 꼭 필요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말씀을 듣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따라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쫓아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그 말 앞에 무릎을 꿇고 들어라, 순종해라. 때로 그 말씀이 나를 쳐 아프게 만들지라도 기꺼이 감내하면서 나를 위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이라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2017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느헤미야 우리가 8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질 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자기를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통회하는 거죠. 울게 됩니다. 엉엉 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너희의 힘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나팔을 부는 그날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신 것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참여하지 못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 것을 나누어 주면서 동일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팔의 용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나팔을 불면 쫙 모입니다. 또 나팔을 불면 출발을 합니다. 때로는 전쟁을 앞두고 진군할 때 나팔을 불면 진군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0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회집하거나 소집하거나 출발을 할 때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 나팔을 불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원을 해내잖아요. 이게 이 모든 전쟁의 출발을 할 때 나팔을 불어서 승리를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가 아무런 전쟁적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채 오직 나팔만 불면서 빙빙빙빙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에 있어서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니까. 기드온이 횃불을 들고 나팔 부는데 어떻게 그 많은 미디안 군사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주력랑을 칩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치르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의 승리를 하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실 때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지는 않을까? 이것 외에는 폭풍 위에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바다의 한가운데에서 폭풍우를 맞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폭풍우가 설령 멈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을 계획하실 때 두려움이 있습니까? 2016년에도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살아왔는데 2017년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눈앞을 가립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할 수 있는 나팔을 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걸어보지 아니한 2017년도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로 손에 쥐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 출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한 해 2017년 나팔을 크게 부시고 하나님이여 임마누엘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승리의 한 걸음을 걸어 나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2016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미처 다 고백하지 못하였던 감사를 이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죽는 줄로만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2017년을 맞이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임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에 소망하는 모든 것 주 앞에 아뢰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저 복종하며 온전히 순종하오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2017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